오늘 시편 138편을 보면서 저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응답이라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응답의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제가 잊지 않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때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또 짧게도 가까운 시간에 오기도 하고 또 긴 시간에 그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제게 기도 부탁을 하셨던 성도님들이 또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전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기도하니까 그 응답이 됐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그것이 효험이 있어가지고 응답이 되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안 될까요? 저는 특별히 목사인데 제가 기도하면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어떤 그 응답을 위해서 어떤 목사라는 어떤 특별한 위치 속에서 특별한 지위를 제가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요, 그게 길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신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누림에 있어서는요, 내가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가 포기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용어로 이 흑자 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부도 날 만한 그 기업의 상태는 아닌데 이 현금 유동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잠시 일어났던 그 상황들이 맞지 않아 가지고 억울하게 이 기업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이 그 시간표를 버티지 못해서 우리가 스스로 연약해서 부인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는 내가 기도하면 기도에 효과가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된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제가 기도하면 좀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과 제게 기도하는 것은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위치가 기도 응답을 더 특별하게 하는 어떤 특권적인 자격이 주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래 너무 감사하다는 말도 꼭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교회가 되게 하셨고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한다는 말이 뭘까요? 인커리지 시키는 거예요. 격려한다는 것은요, 힘을 자꾸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은 견딜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버티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왜 버티게 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와 때에 맞추어 복을 주시는데, 그게 지금의 나의 상태 속에서 감당하기, 기다리기 힘들 수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되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함께 손 붙잡아주고,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격려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시간표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신실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응답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쳤다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나는 그 응답의 주체가 되어 있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그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나도 지치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특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을, 예배하는 특권을 나는 오늘도 놓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주시고 계신데 그것을 나는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것을 은혜를 주실 때마다 계속해서 발견을 합니다. 아, 오늘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셨구나. 기다린 대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찬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주시는 그 은혜들을요, 오늘 주셨는데도 그게 내게 복인지도 모르고요, 지금 내 상태가 힘드니까 그것을 지나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놓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놓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놓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때와 시간에 맞춰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그 은혜를 내가 그 은혜의 시간표만큼, 시간표에 내가 그것을 눈치채고 그것이 은혜인 줄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내가 맛볼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불행한 것이에요. 왜? 우리의 모든 축복의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우리 소요리 문답이라는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근본적인 이 보수 신학의 신앙의 고백의 제1장, 1장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만 그를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엄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계속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대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찬양의 이유와 기쁨의 이유와 감사의 이유를 나에게 매일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난 그걸 못 누려요. 안 주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여전히 주시고 계셨어요. 그것을 나는 못 느끼고 있었어요. 모르고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영적인 민감성이 건강해지면서 보니까 지난날에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놓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혜의 시간표를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실시간으로 점점 누려야 되겠다라는 그 다짐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에 좀 더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늘 결과만 보고 감사하고 뒤만 돌아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옆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주실 하나님도 기대하게 돼요. 그게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본 것, 이미 지난 것,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것, 앞으로 할 것.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십니다. 견디게 해주신 게, 인내는 우리에게 뭘 하게 하셔요? 연단을 능히 받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간표 속의 어려움도 더 이제는 제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니까 소망을 주세요. 소망은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들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작은, 그 다음에 내가 좀 성장했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날수가 더 정화해져서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가 가까우면서 우리에게 점점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게 뭐냐면 이 땅이 아니라 이제 소망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수고를 이제 멈추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더 꿈꾸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요, 내가 민감하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 우리가 받는 진정한 응답은 그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뭐 하나 잘못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 주권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누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오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건강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나는 응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그게 함께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격려하고 대화하는 것, 그게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하신 이유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고 우리를 교회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전이 되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되심의 영광이 드러나는 비밀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함께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요,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기도 응답을 또 들을 때마다 기뻐하고, 그것이 저분의 기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할 때 예배를 예배답게, 찬양을 찬양답게, 또 하나님께 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내가 오늘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8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또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들을 쭉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어디에 근거해서 관계를 맺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의 근거를 하나님의 성품에 두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셨습니까? 이 성품이라는 것 있죠. 착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때로는 또 그와 반대되는 또 사람의 성품을 보면 악하고 잘 삐지고 신경질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추상적인 이 감정적인 이모셔널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하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공의와 또 인자 온유하심이 다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성품이라면 우리의 성품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경험적인 그 성품이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성품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성품은 의지의 주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좋았다가 내일 또 먼 일이 생겨가지고 화난 일들이 있으면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오늘 좋아도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 뭔 사단이 생겨가지고, 아니면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어떻게 바뀔 수 없으니까. 그것이 어떤 인격적인 대상 간에, 또 특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서로 성품에 근거한다라는 것은 너무 불안정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은 아니시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와 안정적인 관계의 비밀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의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추상적인 것에 받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눈치 보지 않게 하셨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시니까 믿어봐,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분명히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벽하심 속에서 변함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니까 믿어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약속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무엇만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시고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세워두셨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가 여전히 먹지 않고 있는다는 것은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다른 것을 눈치 안 봐도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뭘 주셨습니까? 할례의 언약을 주셨어요. 변치 않겠다라는 것. 노아에게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추상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명확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때는 그들에게 분명한 이젠 성문화된 글의 약속의 말씀을 표식으로 주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젠 실질적으로 성문화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이미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한, 이미 너희에게 아담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근거의 말씀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때 약속을 맺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점점 더 구체화된 것입니다. 저들은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표현하는 고백이 바로 그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시리다. 전심으로 with my whole heart예요. 모든 것에 하나만 집중하는데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신들 앞에서 찬송합니다. 그래요.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의 여호와예요. 신이라는 개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것은 세상은 범신론의 개념 속에서는 다른 신들이 있지만 그래서 신들 중에서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힘이 세냐, 약하냐 뭐 이런 구분이지만 우리의 신앙과는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나 세상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범신론의 개념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 모든 신들 중에서 뛰어나게 보이죠. 저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 신들 중에 내가 또 섬기는 하나님을 저들은 그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저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자, 모든 신들이 있어요. 저들 볼 때, 그러니까 제3자의 관점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다른 신들도 다 있는 것이겠죠. 그들 앞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모든 신들 중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모든 신들 앞에 섰다라는 말들은요. 내가 신들 중에 한 분만 보이는 그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방 백성과 이방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데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다윗 때는 성전이 있었습니까? 다윗 때는 성전이 없습니다.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다윗 성에 있습니다. 다윗 때는 언약궤가 지금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보관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과의 온전한 제사는 다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넓은 터가 있는 기브온 산당이에요. 그것은 원래 우상 숭배하던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네. 성전 앞에 그 다윗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려고 드려지는 그냥 매일 상번제지만 실질적으로 큰 제사를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거기서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단은 기브온 산당에서 넓은 데서 드리지만 그는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드린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께 감사한대요. 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내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니었다라면 이 100번도 넘게 관계가 깨어졌을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이 망해도 수백 번도 더 망했을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도 참아주셨고 하나님이 그때도 기다려주셨고 하나님이 그때도 나는 포기하고 나는 잠잘 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내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감사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나는 그와 다르게 인자하지 못했고 나는 화나는 대로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 맺을 때도 있었고 나는 게을러서 잠잘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의 성품들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설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이 다윗의 또 계속된 시편 136편에 다윗이 아니라 또 시편 기자의 찬양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기도 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큰데 나를 비교해서 그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설 수 없었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비밀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셨고 내가 낙심하여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미리 앞서 행하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셨고 내가 태산과 같은 저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승리하여 주셨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원수 맺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나 화평하셨던 그 하나님 그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요 그 주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관주 성경에서 그 각주를 보면요 제 성경의 각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표현하는데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드러나셨는데요. 그 주의 이름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여호와의 이름에 맞는 우리의 응답들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지만 그것이 어디에 비밀 들어 있었느냐? 바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이라요. 주의 인자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그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그것보다 그 밑에 만약에 내가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근거가 있대요. 그게 뭐 때문이래요? 주의 말씀 때문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런데 그 이름보다 더 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높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눈치 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는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의 당당함은 추상적인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하나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딱 붙잡은 것처럼 믿는 그 안정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취할 수 있도록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주의 율법,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던 그 율법,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게 주의 이름보다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주의 이름을 그렇게 주의 성실하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하나님도 변개치 못하시는 공의 하나님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사전적 개념은 뭐냐면 법의 기준에 맞춰서 올바르다라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성품의 기준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것은요, 성문화된 법의 기준에 맞는 답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그 다음에 강하게 하셨나이다. 어떻게요? 우리의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기도 응답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고 응답을 또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결국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내가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그 은혜를 또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의 모든 말씀을 들음이오며. 자, 앞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 한 분. 근데 저들은 지금 다른 신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나는 저들 앞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들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바라보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들은 지금 주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저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면 안 됩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게 신실하시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 주실 거야, 힘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 하나님을 만나봐.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것.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해요? 공의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방인이었지만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였지만 내가 과거에 했었던 일들을 바라본다면 나는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나도 이방인인 나도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나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확해요. 저들도.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의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그들도 찬양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뭐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공의예요. 공의의 재판과 같은 것. 그래서 신분이 낮아 보이도 이방인이든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에? 약속의 말씀 때문에. 착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로신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나는 선언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어떤 것에도 나의 상태도 나는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과거에 나를 향했던 이야기도 내가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 그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언제? 환난 날에. 그것이 내가 버티게 하는 힘이고 그것이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고 그것이 내가 지금 부끄러워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 성품에 따라서 맺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들을 이끌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백성, 내게 맡겨진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봅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말씀을 붙잡은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경험 속에서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께 오늘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중보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기억되도록,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중보기도하고 내 영혼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응답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끄시는 귀한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는 축복의 날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